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종을 심고 물을 주며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서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를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신 이 인연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지치지 않도록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넓게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문밭 교회가 지친 마음들을 쉬게 하고 따뜻한 위로를 더하여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보에 서울시 이승복 시인의 시를 하나 실었는데요. 이런 시죠. 간이 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늦고 흔한 저녁이 옵니다. 낯선 바람이 좀 거리는 미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사방에서 새소리 번쩍이며 흘러내리고 어두워가며 몸 뒤트는 풀밭, 당신을 부르는 내 목소리, 키 큰 미루나무 사이로 잎이 춤춥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라는 식구가 이렇게 닿았는데 문득 알아준다는 말, 오늘 우리 박민정 성도님이 기도했던 그처럼 평소에 보던 겉모습이 아니고 그 속 사람의 아픔 또 갖고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시선, 문득 알아볼 때까지 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시선을 갖고 서로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고, 그래서 시를 한번 주보에 실어봤어요.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의 기쁜 마음 혹은 상처 투성인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 그 새 마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리자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려고 두 번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삶 예배가 되도록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앙에 두 개의 기둥이 있겠죠. 한 기둥은 예배고 또 하나는 삶.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모이는 예배, 또 흩어지는 예배. 예식으로서의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삶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과 맺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서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고, 근데 뜻밖의 후반부에 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레위기서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 또 사람 간의 규범, 이 두 가지가 레위기서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고 연결되어 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또 삶은 다시 예배로 돌아와야 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두 바퀴 수레가 한 수레를 끌고 가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새로운 마음을 먹고 또 삶으로 나아가서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때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지고 진실한 예배가 되어진다. 말하자면 삶과 예배는 서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제물로 드리란 말은 이 몸을 진짜 인신을 공양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때 몸은 우리가 보내는 삶의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로 드려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두 가지 가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한다는 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다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예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분이 어떠세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기분은요? 또 깨어있는 동안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잘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근데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지는 않잖아요. 힘듦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저 기쁘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현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루를 정승환이라는 그 젊은 가수가
보통의 하루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나의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유하고 고 이성균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인데 가사가 이래요. 나 말이야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겨우 지켜내왔던 많은 시간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모습이 딱 그래요. 떨어지는 눈물 막아 또 아무렇지 않은 척 너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나는 괜찮아. 지나갈 거라 여기며 덮어둔 지난 날들. 살아가다 보니 익숙해져 버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날. 그 시작을 잊은 채로 자꾸 멀어지다 보니 말할 수 없게 됐나 봐. 오늘도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 쭉 나오는 식구인데 오늘도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통의 하루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를까? 뭔가를 억지로 참아내면서 자신의 삶을 견뎌가는 그런 모습,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상당히 아름다운 곡이에요. 난 괜찮다고 견뎌가는 그 하루하루가 노래 제목처럼 뭐냐면 보통의 하루라는 거. 보통의 하루, 오늘도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으면 얼마나 짠해요. 그 나의 아저씨 삼형제 삶도 짠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보통의 하루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날만 있는 것도 아니죠. 기쁘고 즐거운 날, 힘이 되는 날도 있지만, 근데 분명 우리가 사는 삶은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 그렇게 늘 말하는데 생명이 뭐냐면 살라고 하는 명령을 생명이라 불러요.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살라고 명하신 분이 지극히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모든 수고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되겠다. 내게 주어진 삶은 내가 오늘 살아낼 거야. 가슴속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또 오늘 일어서서 견디며 앞으로 나가볼 거야. 소망을 가지고 가시밭길이라도 걸어갈 거야 하는 이 다짐. 그런 매일매일의 순간들,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죠.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예배일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는 아내,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막 삶의 갈등 속에 시달리고 있는 남편, 가끔씩 막막해지기도 하고 또 힘든데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면서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걸어가는 그 삶, 그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영원한 생명, 소망이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 때로는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래도 살아야지 하며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일어나는 것. 때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서 스스로에게 막 격려하는 것. 그렇게 소망을 꿈꾸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또 삶을 향해서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로 응답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성박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충동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막 살려고 하는 생의 의지,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충동은 인간 스스로 소멸하려고 하는 의지, 파괴 의지도 있대요. 인간에는 이 두 가지 충동이 늘 부딪히고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삶으로 나아가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정신에서 자주 발견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배 공간이 따로 없었죠. 산이든 들이든 바닷가든 다 예배의 장소였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먹이시고, 낙심한 이들을 막 일으켜 세워주셔 살게 하시니, 그래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삶 자체가 다 거룩한 예배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생의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다. 열심히 삶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고 막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사람, 앞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삶, 그렇게 생명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걸어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라면, 또 하나 삶의 예배는 뭐냐면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예배다. 살려고 애쓰는 것이 예배고, 또 하나 예배는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예배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예배를 하니까 더 부자가 되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고요. 더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내일 사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도 챙기며 사는 것이 바로 더 잘 사는 것이다. 더 잘 살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더 잘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랬고, 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2000년째 세대인데,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제가 테리 이글턴이라는 영국 철학자의 글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구는 니체 이후에 정신세계에 사로잡힌 채 심리적인 물질주의, 정치적 실용주의, 도덕적이며 문화적인 상대주의, 철학적 허무주의가 마구 뒤섞여 자신들의 과거의 삶의 토대를 훼손하고 있다. 네 가지가 우리 세대의
근데 실리적 물질주의는 뭐냐면 돈이 최고다 하는 그런 거예요. 정치적 실용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익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든 상관없어 하는 거예요. 도덕적이며 문화적인 상대주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저마다 그냥 넌 내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마지막 철학적 허무주의는 뭐냐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 시대 정신 세대,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철학적 허무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정치적 실용주의, 실리적 물질주의 본받지 말아야 된다. 다행히도 이 분이 테리 이글턴이라는 분이 사회주자인데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답은 뭐냐? 사랑이다. 이 시대의 답은 사랑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에게 줄 유일한 계명은 사랑밖에 없다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드릴 산 예물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억합시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손잡고 걸어가려고 해주는 그 더 잘 살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서행하고 보행기가 지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또 뒷사람 출입문 통과할 때 문도 좀 잡아주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뒤에서 뭐라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그마한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 그 삶이 예배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출가와 가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출은 그냥 싫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출가는 방향이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안락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출가라고 하고 그걸 고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인생이 방향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그냥 사는 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뚜렷하면 그 삶은 예배가 됩니다. 어떤 방향?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살라고 명하신 그 명령 꽉 채워서 알차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저 여러분이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문박교의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는데, 저는 이 비유의 문구를 참 좋아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면 참 보람있고 참 감격이 될 것 같은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삶의 예배를 드렸구나. 꺾이지 않는 소망 속에 너는 항상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았구나. 생명의 날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구나. 그리고 너가 더 잘 살고자 그 마음, 그 방향을 품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구나.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하는 칭찬받는 날, 우리 다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